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주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니.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믿습니다. 난 믿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내 영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날 찾아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높이며 그 사랑 가운데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날 찾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입술을 넘어서 나의 삶이 고백하게 하시고 내 영이 깨어 고백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곁으로 끌어안아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 공로 없사오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그 은혜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하며 그 주님을 높이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뜨거운 주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내가 그 뜻과 계획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누리는 영적 축복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사랑이 나의 고백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높이며 내 삶을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의지를 도와주시옵시고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뜻과 내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심시하신 주 사랑. 다시 한번 영원히 감사드리니 영원히 감사드리니 그 찾아주신 그 사랑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그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으신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찾아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상처가 영광이 되게 하시고 내가 넘어갈 수 없는 삶의 문제가 간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마음에 감격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을 닮아가는 귀한 삶으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생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열린 입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에서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수고로 인하여서 흘린 땀과 눈물이 열매가 될 때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207명의 광림교회 수험생들이 있고 전도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가 함께 열심히 뿌리는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수고한 대로 수확하고 그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과 정말로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정말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 박수로 영광 돌립시다. 우리 계신 곳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예배하겠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할렐루야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체험할 수 없는 놀라운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되시며,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이주시네. 아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아멘.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 능력의 주님마다 비벼 나아갑시다. 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다시 한번 주님 통치하시네, 우리의 소망과 구원 되시는 그 주님,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님,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되시며, 약한 자 방패되시며, 우리의 위로자가 되심이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목소리 같은 힘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아멘 아멘.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아멘. 주님 말씀.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둠을 잊혀 저 원수를 떠내, 저 원수를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주님 그 주문이 그렇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신 주 오 주님 찬양의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그 주님께 박수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서신 채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여러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거리가 되고 있는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만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과 그 전능하심이 우리 인생과 삶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낙심하여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사람들의 무시 가운데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전능하심으로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섭리가 우리에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주님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그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뜻과 일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의 믿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그 뜻과 일하심을 고백하며 나의 눈을 들어서 그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 주님. 이 시간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이 나라와 민족,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샬롬의 하나님, 열방 가운데에 이 시대 가운데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갈등은 다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시대와 민족과 우리나라 가운데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총력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 광림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구원 방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광림교회 207명의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들과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하늘의 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오늘도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서 다시 한번 나라 민족 우리 교회와 우리 예배를 위해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샬롬의 하나님 이 시대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없는 평화를 떠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이 시대의 모든 역사를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스리시고 이끄시는 나라와 민족 이 시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사 모든 백성들과 주의 놀라운 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잘못된 것들을 다 떠나가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이 열방과 놀려 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구원방주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 사명 위에 우리 성도님들 다 각자의 곳으로 파송시켜 주시사 동력전대 마음을 다하고 구원의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우리 207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준비했사오니 그 노력의 결과가 아버지 하나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마음을 드리며 말씀을 함께 해주시는 인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에 우리가 예배를 인하여 주시는 감동과 감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을 밝혀주시옵시고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시고 내 모든 뜻과 정성을 주님께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을 인정하게 하사 빛 되신 그 주님을 초청하여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샬롬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사 전쟁과 대립, 갈등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상생과 화합, 위로와 격려가 이 시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전도의 문을 여시는 주님, 전도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입술을 담대하게 하사 전도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기도회가 시작되었사오니 광림에 속한 207명의 수험생들 하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이 담임 목사님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상쾌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같은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커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넓어진 믿음의 터 위에 일어난 기적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어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의 기사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사를 7번만 적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적고 있지만 유독 요한복음은 7가지의 기적의 말씀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은 이유를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 앞서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참 많은데 그 가운데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의 기사를 적은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과 기사의 일들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의 마태나 마가나 누가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행하신 이 표적과 기사를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미러클이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에 와서는 기적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이란 말은 헬라어로 오트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의 의미로는 사인, 다른 말로 말하면 그 기적 속에, 그 사건 속에 계시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사건이 사건 그대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의미가 있고 말씀이 있고 더 나아가 뜻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 속에 담겨진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의 주이심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명력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 속에 담겨진 의미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지금의 시대에 기적이 있느냐 표적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지금도 일어납니다. 예를 하나 들까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성도님 한 분 아들이 저 호주에 계시는데 급성 백혈병 암을 걸렸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기침하고 감기가 들리고 것 같은. 그래서 아무리 약을 먹어도 낫지 않으니까 병원에 진단을 가보니까 급성 백혈암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저랑 같이 우리 기도하자고 해서 저랑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전화를 통해서 그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죠. 또 어머님 되시는 분은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한 번에 암 치료를 하는데 암 종류니까요. 가장 강력한 암 항생제나 항암제를 투여했는데 그 투여한 후에 조사해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백혈의 병의 암병인 그 세포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죠.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것만 꼭 기적일까요? 우리의 삶은 어떤 걸까요?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예수님께서 정말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굳세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면서 삶이 지치고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로 다가와 우리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고 그 절망과 좌절과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신 것, 이거 기적 아닐까요?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면 꼭 현상학적인 것만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 성령의 역사, 그걸 통해서 내가 새 힘을 얻고 그 문제에 함몰되어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서 그 문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끔 하는 그 생명의 역사,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들 기적 아닐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의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깊은 절망과 좌절 속에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감격, 그것으로 그치는 왕의 신하에게만 국한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이 이 놀라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렸는지 알아보면서 우리 안에 새로운 놀라운 역사와 표적과 기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여 우리의 믿음이 지평이 넓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째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기적을 이루는 믿음의 첫 번째 출발점은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47절의 말씀을 보면 왕의 신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단 한 절의 성경 구절 말씀이지만 이 안에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절체절명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요? 문제가 있기에 예수님께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풀 수 있는 문제가 문제입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된다는 것은 내가 풀 수 없거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 이게 문제가 가지고 있는 성격입니다. 해결해야 하는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것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요인들, 그러기에 문제를 해결하고 하려고 할 때가 바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주인공이 왕의 신하라고 정의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왕의 신하라고 하면 대단한 세상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왕은 계승된 거지만 왕의 신하는 실력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걸맞은 권세가 있습니다. 요즘 좀 안타깝지만 나라에 국정감사 한다고 온통 뉴스나 다 국정감사 얘기밖에 안 하는데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개탄스러운지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한 줌도 안 되는 세상의 권력 가지고 그 왜 사람을 그렇게 창피주고 욕하고 모욕 주고 닦아세우고, 그게 국민이 그들에게 준 권력입니까? 국민이 뽑아준 그분들이 국민이 부여한 그 힘 가지고 다른 사람을 닦아세우고 호통치우고 욕하고 뭐 이래야 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한 줌도 안 되는 권력 가지고 그렇게 무슨 대단한 권력이 있는 것처럼 맨날 하는 얘기가 국민들이 보고 있다. 우리는 안 보잖아요. 맨날 하는 얘기가 국민들이 보고 있다. 보긴 뭘 봐요 우리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화가 나는, 목사가 화날 건 아니지만 말입니다. 화가 나요. 보지도 않는데 맨날 국민들이 보고 있다. 생전 안 보잖아요. 여러분 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왕의 신하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헤롯 왕의 신하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대에 쟁쟁했던 헤롯 왕, 세상을 호령했던 그 왕 밑에서 왕을 도자하며 일했던 사람, 여러분 대단한 권세가 아닐까요? 이 사람이 자신이 해결하지 못할 힘을, 자신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나온 과정을 세 가지의 동사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듣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귀는 항상 열려져 있기에 내가 집중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면 옆에 있는 사람의 이야기들 여러분 듣고 싶어서 듣습니까? 자연스럽게 들려오잖아요. 여러분, 눈은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거 눈 감으면 안 볼 수 있어요. 근데 귀는 항상 열려져 있기에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오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무엇을 듣고 사느냐?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판단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와 정보와 그리고 세상의 소식들을 듣지만, 여러분, 그 세상의 소식들이 나를 살리신 이야기일까요? 세상 이야기를 여러분 다 듣지 않습니까? 들을 때마다 나를 절망하고 실망케 하는 이야기들, 아침에 일어나면 들려온 뉴스 이야기들, 밤새 있었던 사건 사고와 이기적인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욕심스러운 일로 인하여 일어났던 많은 사건들 들을 때마다 우리 절망하고 좌절하지 않습니까? 왜 꼭 이 사회가 이래야 되는지. 그러기에 무엇을 듣고 사느냐가 중요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왕의 신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4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보았음이여더라. 여기 보았다는 얘기는 이 왕의 신하가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면서, 아니 혹 제사를 드리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들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내려와 그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에게 내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수란 사람이 이런 말씀을 하더라, 병을 고치더라, 사람들을 살리셨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왕의 신하가 그 얘기에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문제는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게 해결 아픈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해결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을 듣고자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다름이 아니라 내 아들을 고칠 수 있고 내 아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무엇을 듣고 사느냐? 여러분, 어떤 소식 듣고 삽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희망의 메시지요, 복된 이야기요, 사랑과 격려의 말씀이요, 이것으로 우리의 귀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인지에, 우리의 성품에, 우리의 인격에 영향을 줍니다. 나쁜 얘기만 들어봐요, 나쁜 사람 되지.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교도소에 갔던 사람들이 새롭게 교화되어 나온 게 아니라 더 나쁜 것만 잘 배우고 더 잘 배우고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과 그리고 실망을 가져다 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역사와 우리를 풍성함과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낙심과 근심의 자리에서 용기의 자리로 나아가는 생명의 역사를 경험케 해 줍니다. 들었다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뭐예요? 희망을 봤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동사가 있지요.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갔다는 표현을 원어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 그리스도를 향하여 떠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셨던 가나와 가보나움의 사이의 거리는 약 32km입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왕의 신하는 그 먼 거리, 지금은 32km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니지만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여러분 어떻게 갔을까요? 어슬렁 어기적 갔을까요? 단걸음에 갔을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들었다고 다 따라갑니까?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대로 따라갑니까? 아닐 거예요.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향해 따라갔다는 것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에게 사모함이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자신의 아들의 병을 낫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32km라는 먼 거리를 단걸음에 걸어 올라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떠세요? 어떤 분은 가까운 곳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먼 데서 오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와 교회에 예배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왔을까요?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는 세상을 살아갈 때 힘이 들고 문제 앞에 지치고 넘어지는 삶, 소망과 희망이 사라진 삶이지만,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소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용기를 주셔서 일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삶 속에 희망이 있고 새로움이 있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오늘 나와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앞에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에 왕의 신하가 그랬다. 권세 있는 자입니다.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자는 거 다 내려놓고 짧은 거리도 아닌 가보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32km의 거리를 단걸음으로 쫓아간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저 나사렛 청년, 검증되진 청년 앞에 떠나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만나면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 간절함과 사모함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그 걸음을 옮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에는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기대감이 있어야 될 때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핸드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카톡 보는 친구 있는데 카톡에 구원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또 하나의 동사형이 있죠. 청하였다는 겁니다. 오늘 백광의 신하는 예수님께 가요 청하였다는 겁니다. 이 청하였다는 얘기는 에로티라고 얘기하는데 시제를 말하면 미완료 시제입니다. 완료 시제가 뭐예요? 아직 끝나지 않은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께 뭘 청했을까요?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청했을 겁니다. 청하되 한 번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전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권면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한다면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내 인생이 한 번에 바뀝니까? 여러분, 그 질문에 어떻게 얘기하실 겁니까? 그런 일 죽어도 없어요. 간혹 가다가 무슨 사형수가 전화의 도덕에 변화되었다, 조폭이 변화되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변화되던가요? 얼마 지나면 다시 원자리에 돌아오는 거 다 보셨잖아요. 그게 쉽게 변화 안 돼요. 왜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데요, 완고한데요. 자신의 일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삶을 지탱했던 것들, 자신의 삶에 익숙했던 것들, 그걸 어떻게 한순간에 송두리째 다 내려놓고 예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삶을 변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마치
접시와 같은 겁니까? 땅에 떨어지면 산산조각이 나고 거기에 새롭게 구입할, 이게 우리의 마음이 절대 아니에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줄 때에, 콩나물이 물 줄 때에 물이 흐르는 것 같지만, 없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물이 사라지고 콩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이럴 때에 믿음이 자라고 내 삶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를 가져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 여러분, 그 증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니세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후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변화의 확신이 없으면, 이 변화에 내 삶 속에 변화됐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청하였다는 것은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시다 단 한 번의 말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반응 보일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여 자신의 아들을 살려드렸다고 청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이런 왕의 신하의 청함에 예수님이 반응하셔요? 다른 복음서에 유사한 말씀, 오늘 이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치신 말씀, 저 누가복음 말씀을 보면 그 사이에 누가 와요? 혈병 걸린 여인이 찾아와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그와 얘기하는 바람에 왕의 신하의 아들, 왕의 신하의 간청에 예수님 모른 척해요. 단번에 들어주지 않으세요. 지속적으로 간청하기 위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원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지만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한계성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기를, 그 고백을 우리 예수님이 들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왕의 신하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데? 왕의 신하예요. 실력 있는 자예요. 권세 있는 자예요. 한 번도 검증되지 않은 저 나사렛 청년 예수 앞에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웬만하면 자존심 안 상하겠어요? 너만 구세주냐? 할 수 있잖아요. 너만 내 아들의 병을 살릴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왕의 신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한계, 예수님 앞에 고백하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능력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한 번의 간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저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예수님은 돌아보시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드려줬다고 응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십니다. 내 삶의 구원자 되십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구원자 되어 주님만이 해결자 되십니다라는 이 마음의 중심에 깊은 마음의 심연 속에서 내뱉는 고백이 우리 주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예수님께 갔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이것으로 믿음의 지평이 놀려져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4장 49절의 말씀을 보면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부탁에 예수님은 4장 5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자신의 집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진리를 주관적인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내 아들이 살아났다는 얘기는 저 왕의 신하에게 국한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할 수도 있는 이야기, 그러나 예수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변화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을 때에 변화하는 겁니다.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보는 겁니다.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한번 좀 생각해 보자고요.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는 이 왕의 신하의 부탁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당신이 나사렛 예수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면 지금 당장 내 집에 내려와서 내 아이에게, 죽어가는 내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시윈 위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저 눈먼 자에게 진을 입겨 발려 기도함으로 눈뜨게 했던 것처럼 뭐 가시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얘기에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살아있다 하느니라, 이 말을 들은 이 신하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그거로 예수의 말씀을 믿고 자신의 집으로 내려간.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믿을 때 가능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아요. 아이가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될 때에 그는 그의 걸음을 옮겨 자신의 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는요, 순종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17장의 말씀을 보면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당시에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떠난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떠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씀에 믿음이 있기에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더 나아가 갈 바를 알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자신의 삶의 전부이며 가치이며 모든 것을 다 버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이성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의 판단상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러기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잘 드렸다고 할지라도 주의 들려오는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제사 의미 없다는 거예요. 윌리엄 쿠싱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어릴 적부터 목사가 되었다고 선하며 헌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랑하는 아내가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아프도 그냥 아픈 것이 아니라 어느 날은 아프고 어느 날에는 멀쩡하는 겁니다. 아팠다가 나았다가 아팠다가 나았다가 이렇게 무려 6년을 지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목소리인데, 이 쿠싱이라는 이 목사님은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목사가 목소리가 나지 않으니 목회는 끝이 난 겁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
이 쿠싱 목사님은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어려서부터 헌신하며 서원했지만 지금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것이 이겁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입니다. 그런 이후에 목사님은 약 300곡 이상의 찬송가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부를 때마다 은혜가 되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시네, 예수께서 오실 때 등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은혜 받는 찬송가를 지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했었던 비결은 뭐냐?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대. 장벽 같은 것이 그의 앞에 있대. 그걸 넘어서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새롭게 열어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에 온전히 따라가는 겁니다. 디딜 수 없는 걸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디디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하나씩 열어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또 하나, 기적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다면 온전히 믿고 증거하는 삶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온전함과 증거함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해지려고 하면 예수가 나의 구원의 주임,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심,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처음부터 구주임을 믿지 않았어요. 단순히 내 아들의 병이 낫으면, 내 아들의 질병이 고침을 받았으면, 거의 죽게 된 내 아이가 살아날 수만 있다면 그 마음 가지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고 예수에게 소망을 두었고 그러기에 예수님께 찾아갔죠. 32km라는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믿었어요. 비로소 뭐예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여 집으로 내려오던 중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자신의 집의 종들을 중간에서 만납니다. 종이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살아났다고. 그런데 아들이 살아난 시점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시간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의 주요 나의 참된 주임을 믿었습니다. 믿었는데 그 믿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요한복음 4장 53절 후반부의 말씀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말씀을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어떻게 믿게 됐을까요? 왕의 신하가 전한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잖아요. 나 자신의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때에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확장성이에요. 확장해가는 거예요. 좌우로 넓혀져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4장의 말씀, 왕의 신하의 병을 아들을 고친 사건과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8장 3절의 말씀을 보면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니라. 여러분, 여기에 헤롯의 청지기라면 누굴까요? 왕의 신하 아닐까요? 성서학자들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와 누가복음 8장 3절에 나오는 헤롯의 청지기 구스와 연관시켜서 왕의 신하가 구스가 아니었느냐? 그가 자신의 아들의 고침을 받고 집에 내려가 종들에게 얘기하고 아내에게 얘기하여 저들을 예수 믿게 했지 않았느냐? 그 아내가 요한나와 또 자기 아내 자기 집에 있던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들, 이 왕의 신하의 증거함을 통하여 예수 믿게 되고, 그로 인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기네들이 가졌던 물질을 가지고 누굴 섬겨요? 시간상으로 예수님 때에 믿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뭘로요? 자신들의 소유로. 지금으로 말하면 소유가 뭘까요? 물질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은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내 소유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눈다는 것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돈 어떻게 벌어요? 돈 벌기 얼마나 힘드세요? 돈 쉽게 벌까요? 돈 쉽게 버는 사람, 돈의 가치와 의미를 몰라요. 돈을 어렵게 버는 사람들, 없었던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돈을 보면 돈의 가치와 돈의 소중함을 알아요. 그러기에 자수성가한 사람들에게 돈 좀 있으세요? 돈 없다고 얘기해요. 왜? 돈 버는 것을 알기 때문에요.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런데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섬겨요? 일시적인 감정으로 섬길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오래 가던가요? 여러분, 복음의 본질인 예수가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심에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어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면요, 어떤 고백이 되느냐? 내게 있는 것 주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나는 이 세상 살 동안 잠시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이 청지기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물질, 여러분, 예수님이 저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처럼 청지기로부터의 해고날 날이 가까우자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그것도 자신 것도 아니죠. 주인의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누어 주며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며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주며, 여러분, 때를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게 있는 재물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요, 이건, 이 고백은 어디죠? 내 안에 예수가 생명 되시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 때에, 이 복음의 본질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그 물질 가지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회복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데,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들을 가만히 보세요. 저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복음의 본질이 있었어요. 예수가 구원해주고 구세주고 우리의 주인 되심에 대한 고백. 그 고백이 있을 때 뭐예요? 그 공동체에 들어온 자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뭐예요? 나누고 섬기잖아요. 초대교회 부흥의 원인은요,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뭐예요? 믿음의 행태가 있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20명으로 시작한 초대교회 공동체가 400년 만에 3,000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구원을 얘기할 때 사회적 성화, 사회적 구원, 개인적 성화, 개인적 구원을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회가 바뀐다고 개인이 변해요? 아니에요. 내 하나가 변화되고 내 하나가 성화될 때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증거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 복음의 본질이 내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섬김과 나누의 모습이 있을 때 세상이 변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를 온전히 믿었어요. 증거했어요. 온전한 믿음의 행태가 자기 것 가지고 나누고 섬겼어요. 이 믿음의 지평이 넓혀지게 될 때 그의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어떤가요? 여러분과 저와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하신지요? 잘 들어야 돼요.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걸음을,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예수를 증거하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를 증거하는 삶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의 복음의 본질 속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는 삶이 될 때에 믿음의 지평이 넓어지며 매일매일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는 우리 안에 생명의 힘이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주인공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간청하게 하게 하시고 주의 오늘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지평이 넓어지게 하시고 그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삶 되어 온전한 믿음이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성은미 권사님 인도하신 안난정님, 공경아 집사님 인도하신 김태호님, 공경아 집사님 인도하신 박성민님, 윤태웅님, 혹시 새 가족 코드 내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함께 환영하겠습니다. 3층 앞에 계시고요, 앞에 뒤에 계시는데요, 우리 나오실 때 우리 함께 축복하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3층에도 계십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께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10월 한 달은 우리가 전도의 달로 정하고 전도합니다. 여러분도 전도하실 줄 압니다. 증거하는 삶 살자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 되기 위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증거하면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되셔서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는데 10월 30일 날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들 다 전도하신 분들을
교회에 초청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전도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천하보다 귀한 게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생명 살리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복음을 꼭 전하시고 전도하셔서 10월 30일 날 다 초청하시어 함께 예배드리는 전도주일 총력 전도의 이 10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추계산상 기도회가 10월 15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5시부터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내게는 문제 해결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10월 15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 함께 오셔서 나라 위에서 기도의 뜨거운 용광로가 되어서 나라와 교회와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문제 놓고 기도해 주셔서 큰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돌아오는 10월 15일 추계산상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당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강단미안 28교구 이상인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고석진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구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속회와 선교회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나실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이 있습니다. 동탄 교회 선축을 위해서 여선교회가 바자회 합니다. 우리 사랑부가 가을 운동회 합니다. 우리 청장님부가 일과 영성이라고 하는 세미나 합니다. 또 고3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도 있습니다. 또 창립 70주년을 맞이해서 뮤지컬 단원 모집합니다. 나눔의 집도 또한 바자회 합니다. 등등 보시고 관심과 기도와 여러분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 밖에 광고들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능력은 내게 없으나 다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주님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이 예물이 쓰일 때마다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하나님 나라가 널리 증거되어지는 귀한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만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이 백성을 국리히 여겨주시사 이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전염병의 악한 역사들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이 땅에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악한 것들, 저 죄악된 것들은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는 일들만 있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이 난국을 잘 헤쳐나가게 하시며 경제의 부흥도 허락하여 주셔서 온 백성이 하나님이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사회도 문화도 건강한 사회와 문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구원하여 주시며 이 땅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의 땅 되게 하여 주시사 호시탐탐 미사일을 쏘아내며 긴장의 분위기를 만들며 전쟁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저 악한 자들의 모습들 제하여 주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도 종식되게 하시며 저 포송의 대신 샬롬의 소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구촌의 곳곳에 일어나는 테러와 분쟁과 나눔과 다툼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서로 공존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지구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날로 새롭게 하시며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로 인하여 매일매일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하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매일매일 경험하여 내 속에 계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누리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성전에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